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짐승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산을 꺾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특히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꾀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 모두가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찬 예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복음 말씀하는 읽어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주 안에서 있는 영생입니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포로 되어지고 어두움에 포로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하는 이 사실 우리 가슴에 깊게 간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자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만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찬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로만 그치면 안 돼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온 거죠? 예? 희생이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와요.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나님. 그래, 맞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 어머니가 가장 희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어머니는 간혹 있기는 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화목제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요, 통합주계, 지금은 원로 목사이십니다만은요, 하예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베델교회로 기억되어지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홍천 서면에서 대학생 수련을 하다가 자기 독자 아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가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오랜 설교를 하고 궁예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간곡하게 반복하게 외쳤는데 자신이 독자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와서 주일날 아이들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니까 자기 아들 친구들이 앉아있어. 자기 친구 아들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생각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인지를 내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독생자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주셨다 하는 확신을 갖네요. 성도가 뭐냐? 로마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허물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더러운 죄악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에 의해서 우리가 가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게 주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멸망에서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한 번 망함으로 영원히 망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사람의 머리에서는 이야기가 곤란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뭐다?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피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걸 믿을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은총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질 때에 웬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